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오늘 한 날도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같이 읽으셨는데요. 굉장히 길어요. 길죠? 왜 이렇게 길까라고 생각할 때 이 본문이 긴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쭉 진행을 하면은 그 이야기가 끝이 맺고 다른 이야기가 진행돼야 되는데 이야기를 진행되는 그 중간에 또 다른 이야기가 들어와서 이야기가 두 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좀 깁니다. 근데 각각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각각 다르게 보이는 이 두 이야기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한 후에 그 연관성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고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께 와서 간청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21절과 22절 제가 읽도록 하지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고는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그것도 발 아래에 엎드렸다고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다급한 일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렇게 엎드린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회당의 장입니다. 장. 굉장히 높은 신분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진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어디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나누고 낭독하고 배웠냐면 회당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에 말하면 우리들로 말하면 여기 어디예요 지금? 예배당과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장이라니까 그 예배당 중에서는 그래도 최고 높은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썩 좋아하는 사람의 부류는 아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그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있다고요? 예수에게 꿇고 있습니다. 예수를 좋아하는 그룹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지 2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이렇게 보니까 이 회당장의 어린 딸이 하나가 있는데 곧 죽게 되었기 때문이라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냐면 여러분이 읽은 마가복음 5장 후반에는 12살이라고 되어 있고 같은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외동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합치면 12살 난 외동딸입니다. 얼마나 아끼며 키웠던 아이였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평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평소에는 별로 호감을 두지 않았던 예수 앞에 나와서 급하게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거죠. 이거가 비슷해요. 평소에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교자만 들어도 막 기분 나쁜 사람 주변에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목사의 목자만 나오면 괜히 핏대를 높이고 막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집에 큰 일이 생겨서 오늘 본문에 말하면 그 사랑하는 딸인가 아들이 갑자기 죽게 돼가지고 어디를 찾아 나온 거 똑같아요? 교회에 나와서 누구 만나는 거 똑같아요. 그렇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나온 거와 똑같이 이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청을 받으시고 그 어린아이를 고치시러 먼 길을 떠나십니다. 자,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상황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사건을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 25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절 12해를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해온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방금 전에 소개받았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아닙니다. 12라는 건 동일해요. 딸이 몇 살이었죠? 12살. 몇 년 동안 고생했죠? 12년. 12라는 숫자는 똑같은데 서로 각각 다른 인물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금 야이로 12살 외동딸을 고치러 가다가 다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건이 25절부터 34절까지 또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듯이 피를 흘리는 병입니다. 여인이 피를 흘리는 병인데, 그런데 이 여인이 정기적으로 이게 주기적으로 흘리는 생리적 증상이 아니라 어떤 병에 의해서, 난치병에 의해서 흘리는 이 피를 가지고 하혈이라고 합니다. 그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많은 병원들을 찾고 의원들을 찾았지만 결국 자신의 병을 고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좋은 병원들을 전전국 다 다니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전부 없애버렸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 옆에 와서 그의 예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왜 그렇겠는가?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에게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며, 그러니까 내가 예수께 나가서 예수의 옷자락만 딱 만지면 내 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 그 말이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 믿음대로서 와서 손을 댔더니 그 병이 즉시 나았습니다. 예수는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여인을 찾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제가 읽을게요.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이 짧은 만남이지만 여기서 예수께서 지금 이 만남을 통해서 믿음을 강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이제 드립니다. 질문. 지금 여인이 병 나은 거는 괜찮고 좋은 일인데 예수님 옆에서 지금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죠? 야이로죠. 지금 자기 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였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데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 때문에 지금 시간이 더 지체되었습니다. 우리가 보아도, 야이로가 보아도 이 혈류병을 앓고 있는 여인보다 자기 딸이 훨씬 급합니다. 왜? 그 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혈류병 여인은 몇 년 동안 앓았어요? 내년에 고쳐도 돼. 13년째, 14년째, 15년째 괜찮아. 근데 그 딸은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려면 누구 먼저 가야 돼요? 찍고 와야죠. 그렇죠? 옆에서 지금 애를 닳고 있습니다. 그러는 찰나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다. 그러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말아라. 아주 절망적인 순간이죠. 모든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무너져 내리는 야이로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자,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자,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또 눈치채셨죠?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고는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집에 도착하니 완전 가관이죠. 떠드는 사람, 곡하는 사람, 장례 일정을 논하는 사람, 막 너무 떠들어서 예수께서 그들을 꾸짖고 말씀하시면서
시끄럽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소녀를 잡아 일으키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시니 그 여인이 즉시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는 그 여인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제가 대략적인 긴 본문을 스케치해 드렸습니다. 이제 앞을 보시면요, 성경은 좀 이따 보게 될 것이고 이제 안 봐도 됩니다. 자, 두 이야기가 병렬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두 이야기가 연관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게 주제가 뭐였죠?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다시 말씀드릴게요. 혈류증 여인은 예수께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 그의 옷에 손을만 대면 내 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라는 뭘 가지고 나왔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여인이 병이 낫자 너의 믿음이 너를,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 예수와 대면하게 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믿기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는 이 두 본문은 공히 믿음이라고 하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연관성이 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일까?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생각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행동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런 믿음처럼 내가 예수께 나아가면 그분이 반드시 나를 고쳐주실 것이다,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자유케 할 것이다,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도울 것이다 라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나는 뭘 갖고 나와야 된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해.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 여기에는 아멘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 보니까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 것 같다는 건 아시겠죠? 그죠? 오늘 본문의 믿음은 사실 그 정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이야기를 묶어놓은 건 아닙니다. 그거 얘기했다면 하나의 믿음만을 그냥 갖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두 믿음을 묶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사건을 가만히 보시면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사건들에게 공통적인 패턴이 나요. 패턴. 어떤 패턴이냐면 일단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나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나 자신들이 간절한 소망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자신을 향한 소망과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예수님은 충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지요. 그리고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딸을 살려주셨죠. 근데 잘 보시면 둘 다 그것으로 결론이 끝맺지는 않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추우세요? 꺼주세요 이제. 네. 추우세요? 여기는 또 안 춥다 그러고
여긴 춥다고 계속 이렇게 하시고 있죠. 근데 일단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렇죠. 제 말이 틀렸지 않죠? 그러니까 더운 자가 추운 자를 위하여 참아요. 그럼 벗어요. 그죠? 더우신 분 약간 벗어요. 물론 여러분의 몸이 훌륭하지 않다는 건 제가 압니다. 그래도 더우시면 이렇게 마이 하나씩 벗고요. 네, 꺼졌어요. 네. 추우시면 춥다고 하셔요. 또 더운 분들이 있어서 틀어놨다가 이제 춥게 되면 끌 테니까요. 잘 보면 그것으로 결론 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그 병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께 나왔습니다. 예수를 만지면 내 병이 반드시 낫는다는 뭘 갖고 왔어요?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손을 댔어요. 근데 정말 나았어요. 그러면 끝나야 돼요. 왜? 그 여인의 믿음은 예수를 만지면 내 병이, 그럼 나았으면 끝나야 돼요. 끝나야 된다고. 그런데 이 사건은,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맺히지를 않아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주님은 여인을 사람들 앞에 찾아내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셔서 그 여인을 사람들 앞에 찾아내시고 드러내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이 무슨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예수와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대면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이 여인에게는 병이 나는 것이 곧 구원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해는 됩니다. 그 당시 혈루병이라고 하는 병은 그 걸린 자를 공동체로부터 축출하는 병입니다. 레위기라 버린가 유대 법을 보면 피를 흘리는 자는 부정한 자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피를 흘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부정한 자가 되어서 누구를 만졌습니다. 누구랑 악수했습니다. 그럼 저랑 악수한 사람도 어떻게 되죠?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는 자는 반드시 공동체에서 제외를 시켰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도 들어가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께 찾아 나온 것도 굉장히 큰 용기와 믿음인데, 그 예수를 뭐 했다고요? 만지면 예수가 어떻게 돼요? 원래 유대법상으로는 부정한 자가 되는데, 여인이 뭘 알았어요? 내가 부정한 자가 되어서 누구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한 자가 되는데, 그러나 내가 부정한 자가 되어서 예수를 만지면 예수가 부정한 자가 아니라 예수의 거룩함이 내게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만졌어요. 고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믿음은 예수를, 능력을 체험하는 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과 그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까지 믿음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믿음의 최종 목적이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의 교제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자기를 보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를 설명하는 대목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정말 중요한 본질은, 한 번만 따라해 보지요. 예수님과 만나는 것이다. 믿음의 참된 본질과 내용이 뭐라고요? 여인과 야이로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예수에게 있는 뭘 체험하기 위해서요? 능력입니다.
예수에게 있는 능력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자기가 가져오기 위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믿음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으로 됐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를 다시 세워 고백하게 하시고 시인하게 하시고, 예수를 만지는 것보다 예수 앞에 나오는 게 더 두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대면하여 그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믿음의 참된 목적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넘어 그 능력의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를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두 가지 이적을 지난 2주 동안을 통해서 배웠어요. 갈릴리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신 그 사건, 그리고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거라사인에게 들어간 군대 귀신을 똑같이 말씀 한마디로 내쫓으셨던 이적. 이 두 이적은 예수가 누구신가를 너무도 잘 보이는 이적입니다.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의 입으로 그 답을 능히 하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라고 답을 하며, 그 기적과 능력을 베푼 자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그 구원자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그 구원자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자를 기능적으로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구원자와 인격적으로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그것이요. 이게 참된 믿음의 목적지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지금도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평안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거라사인의 군대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을, 지금도 교회의 진리를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말씀으로 지금도 제압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참된 믿음은 주님 그 자신에게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죠?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그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에 관한 고백을 들어보셨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정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성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부부가 서로 알듯이 서로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배부르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게 하시는 문제의 해결사만 되기를 원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길 원합니다. 능력을 빌려주는 분이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분의 영광으로 초대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걸 위하여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시고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십니다. 그러면 제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그런 문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 그런 능력을 예수님께서 베푸실 수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린 그런 문제로 다 예수 앞에 나옵니다.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시험의 문제로, 결혼의 문제로, 그런 식으로 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때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신앙과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마치 혈류증이 낫고 딸이 장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를 찾아갔지만 그곳으로 인해서 예수를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을 예수가 그것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에 대한 고백을 갖게 되고 그 고백을 넘어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발을 들일 때에는 제가 쭉 보니까 어떤 문제로 인해서 들어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대부분 작은 일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문제 있어 오면 그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 큰 일을 겪었거나 혹은 자신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교회에 예수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신앙을 갖게 되었지만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계속 예수를 믿느냐라고 할 땐 또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릴 텐데 신학교를 다니며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아주 보기 드문 체험을 하고 들어온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고 보기 든 체험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나이가 일단 많습니다. 구구절절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한 신학생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신학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자신이 원래는 잘 나가던 은행장이었대. 은행장. 근데 자기 아들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 초등학생인데 이놈이 불치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답니다. 이제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초등학생인데 그렇게 혼자 교회를 잘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백방으로 노력해봤더니 부모들이 얘 살리기 위해서 살릴 방법이 없어서 좋다. 너가 다니는 교회나 한번 다녀서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아이가 다니는 교회를 찾아 열심히 기도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살아났어요. 살아났다.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잖아요. 살아났다.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시다.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그놈 요즘 뭐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잠깐 머뭇거리면서 목사님 그 아이가 그때 살았는데 3년 더 살다가 똑같은 병이 재발돼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번 먹었어요. 전 좋게 물어봤는데 이게 뭘까? 살려주시면 지속적으로 살려주셔야지 3년 살려주시고 다시 데려가시면 그게 살려준 건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전도사님이 뭐라 말하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제 가족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3년은 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제가 그로 인하여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 아들로 인하여 신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 말 잘 되지가 않을 거예요. 언뜻 생각해 보면 그 일이 벌어지면 사람이 낙담해서 하나님도 부정하고 신앙도 던져버려요. 그리고 끝나야 할 것 같은데 그 일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됐고 그 예수라는 분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가지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며 목적이며 열매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의 능력을 빼앗아오는 수단도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걸 가르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올 겁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군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는 능력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왔을 것입니다. 그의 능력을 체험하기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가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예수의 능력을 빼앗아오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그게 참된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일까지 유초등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금, 토 1박 2일을 했어요. 금요일날 자고 교회당에 자고 토요일날 이제 성경학교를 지속했는데, 토요일날 아침에 애들이 7시에 기상을 해서 기상 미션이라는 걸 했습니다. 기상 미션은 뭐냐면 어떤 방을 지정해 놓고 그 방에 들어가서 사인을 받아오는 사인. 근데 유초동부에서 담임 목사님 방을 아이들이 모르고 한 번도 안 찾아가니까 그 미션에 선생님들을 빼고 담임 목사님 방에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의 사인을 받아오는 게 기상 미션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유초동부 예배실이 몇 층에 있죠? 3층에 있는데 절대 다수가 담임 목사님이 3층에 있다는 거를, 제가 그만큼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목사로 몰랐던 애들도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목사로 모르고 그냥 시찬이 아빠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시찬이 아빠가 맨날 3층에 있는 것만 알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있다가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선생님들 미션을 줬습니다. 꼭 목사님 앞에 가면 먼저 90도로 인사를 하고 몇 학년 몇 반 누구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사인을 합니다. 저도 너무 은혜스럽고 감사한 게 일일이 아이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머리 쓰다듬고 하이파이하고 안아주는 게 너무 제가 은혜롭고 감사했습니다. 다 애들이 옵니다. 와서 인사하고 저는 3학년 몇 반 누구입니다. 인사하고 다 가요. 근데 막내 놈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더니 자기 급하다는 거 빨리빨리 하는 빨리. 제가 보면서 한편으로는 씁쓸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이 아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나를 알기 때문이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와서 무릎을 꿇거나 90도를 절을 하거나 자기를 소개하지 않아도, 그런 믿음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도 내가 능히 사인해 줄 걸 알고 믿음은 거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있는 기능을 빼앗기 위해서 믿음을 발휘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걸 통해서 예수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한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빨리 넘어가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귀결됐다면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예수를 직접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환경이 더디 응답되는 것, 그 환경을 주님이 지루하게 끌고 가시는 것,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이 죽기까지를 기다리신 것, 그 딸을 죽여놓으신 예수가 죽여놓으신 다음에 회당장을 독대하여 그에게 자신이 누구신가를 소개하고 믿음을 통하여 그와 만나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발동시켜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만남을 가지십시오. 신앙은 교제입니다. 교제.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